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나가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몬의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종이 왕이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연일 뉴스를 그렇게 접하게 되면 정말로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이 부분은 정말로 괜찮다 하는 부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치적인 모습을 보더라도 또 경제적인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외교적인 어떤 일들을 바라보더라도 또 심지어 사회적으로도 계속해서 흉악한 범죄의 소식들이 연일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는 말 그대로 흉흉해져가는 그런 나라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오늘은 또 정말로 충격적인 소식을 또 듣게 되는데 영국의 저명한 그런 학자가 뭐라고 하느냐, 미래에 가장 이 땅 가운데 소멸할 첫 번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인구수가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는, 여러분들 다 뉴스를 보셔서 알 거예요. 결혼도 잘 안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점점점 기피하며 나가는 이런 일들 속에서 부양할 어떤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그 부양의 의무를 책임질 사람들은 후대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시적인 이런 위기 가운데서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그런 일들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해책이 있느냐, 해결법이 있느냐,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의 소식들, 이런 소식을 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접하면서도 정작 난 살아가는데 문제 없어, 나는 삶을 유지하며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피부에 와닿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나라의 그 고향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지고 이런 어떤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곧 이런 어떤 일들 가운데서 상관이 없다 이렇게 나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셨던, 또 내 마음이 아프고 민족이 점점 이런 일들 가운데에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내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면 그것이 곧 나의 사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들려주시고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 거룩한 부담감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심각할 정도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 종교적인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교회는 또 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나라에 대한, 민족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말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게 느헤미야가 당장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그 일들 가운데서 그건 알겠네, 마음은 아프지만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 없으니까 그냥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1장과 2장의 어떤 기한들을 바라보게 되면 약 4개월의 그런 시간이 흘렀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뭘 얘기하고 있느냐? 느헤미야는 그래도 모든 일들을 직시하며 나갈 수가 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지만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 그 일들 가운데 마음만 변하게 되면 충분히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다는 것이 느헤미야에겐 그것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것은 바로 왕과 그 귀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변화돼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통하여 은혜를 입고 이 정말 거룩한 부담감 가운데서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보면 점점 쇠퇴해가는 그런 모습에서 다시금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러나 나 자신이 그 일들을 할 수 없을 때에 그 일들을 가능케 하는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며 나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 한순간에 어떤 사람들이 사람을 잘 만나게 됐을 때에 그 자리가 한순간에 스타의 덤으로 올라갈 수 있는,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안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의 어떤 형성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었을 때에 그때에 그 모든 일들의 가능성이 열려지는 것을 성경의 여러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면 그 모든 문제가 일시에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한 사람의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만 바뀌면 되는데, 아니 딴 사람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어떤 결심과 결단을 바라보더라도 마음 바꿔서 내가 이제는 뭐 한 해의 시작을, 또 이번부터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하면서도 그 마음과 습관이 쉽게 고쳐지느냐? 고쳐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것,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만 자녀들의 어떤 마음에 속상해하며 나가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마음, 내 맘대로 그냥 부모니까 할 수 있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들도 그래요. 심부름 하나 시킬 때에도 그 아이들이 선뜻 나아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벌써 입이 막 이만큼 나옵니다. 바빠 죽겠는데 할 일이 있는데 그 아이의 마음이 정말로 부모가 얘기하면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 이런 일들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또 방법을 바꿔서 우리 딸내미하고 내가 이제는 좀 장난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좀 더 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야지, 변화된 모습을 하니까 당장 반응이 뭡니까? 왜 안 하던 짓 하고 그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살아갔던 그 모든 발걸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평가나 또 내 자신의 어떤 일들의 모습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다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나름의 노력도 하고 그런 일들 가운데 섰을 때, 또 어떤 일들은 그저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 섰을 때에 생각지도 않았던 주변의 어떤 손길들을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어떤 일들 가운데 섰던 분들은 이런 체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막막해서 어찌할지 몰라서 그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그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생각지 않았던 도움의 손길들, 또 생각지 않았던 연락이 오고 이런 일들 가운데의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자리인지를 다시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완악한 마음도 풀어지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강팍한 마음도 녹여줄 수가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러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가는 것, 특별히 한 영혼 한 영혼들의 그 마음에 그 심령의 변화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도 바라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냥 무대뽀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들 가운데 기도를 부탁합니다. 뭘 기도를 부탁하느냐? 왕의 마음이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나갔을 때에 갑자기 왜 나와? 그리고 죽일 수도 있는 그 권세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수산성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르드게를 통하여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한 다음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그 왕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표현하느냐? 왕후가 그 에스더가 오는데 그 에스더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거예요. 뭐라도 내가 다 해주고 싶은 마음, 뭐만 얘기하면 나라의 절반에도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그런 마음으로, 이게 왕비니까 또 에스더가 예쁘니까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에스더를 찾지 않은 기간이 꽤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 내가 막 힘들고 지쳐있고 뭔가 신경 쓸 때는 작은 것 하나에도 말 한마디에 확 화를 내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달라는 그 기도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게 되면 항상 이렇게 마음을 먼저 바꿔가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의 심령을 바꿔가시고 또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은 오늘 느헤미야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처럼 스로보닉의 그 왕을 주의 일들 가운데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저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그 영혼을 다스릴 수 있고 그 심령을 바꿔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간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신뢰에 그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 가운데 2장 오늘 8절 하반절에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이 일어난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왕이 갑자기 자기를 선대하며 나가는, 너 뭘 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일들의 역사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역사가 지금 이 일들을, 그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제 내가 하나님에 맡겨진 그 사명의 일들, 내가 생각하며 나갔던 그 거룩한 부담 가운데에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핵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냥 내가 막 분주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심령을, 그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이 모든 예루살렘의 회복과 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되려고 기도하며 나갔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일들을 갖다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섣부른 마음으로 술관원장이었다라는 거, 그만큼 왕의 신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언뜻 인간적인 생각을 한번 바라보세요. 술이라는 것, 우리 성경,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이 그것을 터부시하고 있지만 이 술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녹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술자리가 되면 괜히 막 기분이 좋아지고, 옛날에 그래서 어떤 일들 가운데 바로 저희도 큰아버지가 약주를 좋아하시는데 약주를 하고 돌아오시면 뭐가 있으냐, 항상 막 먹을 거나 이런 것들 한 보따리 사오세요.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술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유하게도 하고 기분 좋게도 하는 이런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 그 조그만 마음에 느헤미야가 좋은 술이 있으니까 이 술을 갖다가 왕에게 좀 이렇게 친상을 잘 해가지고 기분 좋을 때 왕, 내가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인간적으로 나갈 수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능력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인간적으로 경험했던 어떤 처세술을 의지하며 나가는 이런 일들을 행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 조급한 가운데서 나가지 마시고 먼저 앞에 충분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왕의 마음을 어떤 술의 힘을 빌어서 또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힘을 빌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줘야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갔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적으로 역사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오늘 말씀해 드리는 이 아닥사스다 왕은 성격이 괴팍하고 고집스럽고 또 변덕이 심한, 쉽게 말하면 좋은 왕이라기보다는 좋지 않는 그런 왕의 지침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일수록 그 마음을 바꾼다는 건 더 힘든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입니다. 때문에 느헤미야가 한 것은 능력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 자리 가운데에 철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방 이루어졌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약 4개월의 기간에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합니까? 지금 자기의 본토가 완전히 무너져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 소식을 갖다가 하루 이틀은 우리가 일주일 정도는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이 지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마음의 조급한 마음이 술의 힘을 빌어서 인간의 관계를 빌어서 충분히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섣불리 나서지 않고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4개월의 기간 가운데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겠어요.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원하는, 아마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길을 걸어갈 땐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일들 가운데 그런 고백들을 참 많이 들어요. 하나님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이 없죠? 왜 목사님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도 왜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까? 조급증을 나타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일들 가운데 왕이 이제나 전화 하나 보낼까? 아마 늘 술수직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왕의 모습을 늘 살폈을 거예요. 오늘은 좀 뭔가 기회가 생길까? 오늘은 좀 그 마음이 좀 풀어졌을까? 늘 그 일들 가운데 하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고 괴팍한 여전한 고집스러운 그런 모습들. 실제로 이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의 어떤 재건을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 정말 승질 들었고 선민의식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오히려 막고 나갔던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더더군다나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세상 말로 얘기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아무리 믿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꾸시기로 작정하신다라면 반드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며 나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도 뭐 부부간에부터 시작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친구들 간에 또 여러 가지 일적인 일들 가운데 이게 여러 가지 인간관계 가운데서 꼬여지는, 정말로 얘기하면 서로가 별로 뭐 그런 일들 가운데 없는데 오해와 오해를 쌓아져서 그 마음이 회복하기 힘들어지는, 이제 내 손을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에 섣불리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에서도 상책이 있고 중책이 있고 하책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가 최선의 자리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자꾸 인위적으로 우리가 뭔 일을 동원하고 나아가면 오히려 오해가 더 쌓일 때도 있어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데 오히려 거기에 핀잔을 듣거나 아이고 뭐 그걸로 이런 마음이 들 때 오히려 더 깊은 상처 가운데 이게 풀썩 주저앉는 이런 고백들도 참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게 되면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힘을 의지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오히려 가만히 계세요. 쉽게 말하면 아이가 뭘 하려고 했을 때에 부모가 그래 그럼 너 한번 해봐라. 하지 못할 걸 알면서도 경험적인 차원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차원에서 그냥 해보게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 그때는 기다려 주십니다. 근데 그게 힘들어요. 더 꼬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내 모든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리고 그것을 풀어내려고 하다가 또 주저앉고 실패하며 나가는 이런 자리에 반복해 서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세워나가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성격이 급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 가운데 막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 너무 괴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더라고요. 이건 할 수 없다. 뭐 저도 나름대로 조언도 들어보고 인간관계를 의지하며 나가는, 근데 그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몰아가면서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한순간에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역사들을 여러 번 체험케 해주시더라고요. 마치 느헤미야처럼 저도 한 석 달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작은 오해 하나 때문에 권사님이 그냥 미워해가지고 눈빛이 막 저를 바라볼 때마다 막 인상 쓰며 가는 거예요. 그때에도 인사하고 사역자로서 맨 뒤에 가서 선생님 마지막 가면 인사를 같이 나누고 하는데 본 척도 안 하고 지나가고 인상 쓰고 외면하며 나아가는 이 기간이 계속해서 지러질 때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성격도 아시잖아요. 저 이러면 저 힘듭니다. 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먼저 찾아오셔서, 그것도 찾아오니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빵을 막 하나를 음료사하고 사오셔가지고 그냥 첫 마디가 전도사님 죄송해요 하면서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로 제가 제 마음이 그렇게 여린지 몰랐어요. 눈물이 왈칵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며 그런 경험들을 여러 명한테, 한 번에 제가 깨닫지 못하는 걸 아셨는지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체험케 하시는 정말로 객박한 분들이, 특별히 오늘 아다사왕을 얘기했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이 한 번 마음이 꼬꾸라지면 정말 풀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들을 풀어가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막 변론을 하고 이야기해도 한 번 안 들으려고 작정하면
들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뭘 얘기로 부드러운 소리로 또 이해할 안 돼. 그때 기도하며 나갈 때에 어느 순간에 먼저 갑자기 뜬금없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철옹성처럼 이렇게 얘기해도 안 받아요. 저렇게 설명해드려도 못 받아요. 그분이 오히려 어느 순간에 오셔가지고 전도사님 제가 오해했네요 하고 먼저 나올 때는 그때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니에마 같은 이 경험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최상의 상책이다. 그런 일들을 체험케 하시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니까 그래도 많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기도하시라고 하는구나. 그래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은 또 체험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 해결해지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 빨리빨리 해결해지지 않을까? 시청자분들 기도를 해봤지만 금방금방 응답의 체험의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더디게 응답하시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결과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한 가운데 이 신뢰감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어떤 문제들, 금쪽이 이런 얘기들을 보면 아이들한테 무조건 바랄 때마다 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때로는 아이들에게 인내하는 참을성에 기다려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설 수도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실제로 연구조사를 했더니 그런 어떤 인내의 어떤 교육들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됐을 때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쉽게 빠져들더라는 거예요. 금방금방 넘어가는 이런 성향을 비치며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신앙의 자리 가운데 인내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조그만 어떤 일들에 요동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마치 깊은 바다에 아무리 위에서 파도가 쳐도 그 중심 흔들리지 않는 바다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뚝 하고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 이 과정을 하나님 더 원하고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만 하시면 금방금방 해결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자주 만나야 친밀해지잖아요. 한 번 만나서 친해지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뭐야 저래 했던 사람들도 계속 만나고 대화하고 식사하고 교제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을 갖다가 친밀해지게 되는 이런 관계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그 과정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잖아요. 계속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 가운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친밀함의 자리 가운데에 서게 하여 주시고자 하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도했더니 딱 이루어지네. 기도만 하면 다 되는구나. 이러면 우리가 신날 것 같지만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더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내가 갑자기 나서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하나님은 정말로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기도를, 그 과정을, 왜요?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에 구애받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길게 가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는 것을 기다리실 수 있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우린 조급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조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든든하게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온전하게 세울 수 있다면 더 긴 시간을 기다리며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제 삶을 바라볼 때에도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그래 너 해봐라.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면서 결국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당장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바로 무엇이냐? 한 번 기도해보고 두 번 기도해보고 아니구나 하고 쉽게 포기하는 것, 결코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느헤미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그 4개월의 기간 가운데에 간절함으로 그 왕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의 무릎을 그렇게 주님 앞에 꿇으면서 기다려 나갔던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생각하셔서, 당장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다림의 인내의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히 여기며 주님의 선하심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그리고 정말로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감격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의 가장 큰 믿음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영혼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요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가 생길 때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나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친밀하게 체험하는,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가 나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켜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말씀드려도 이걸 우리가 알긴 알지만 시적으로 내가 이 일들 가운데 서면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지치면 지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가운데 이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쉽게 그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은 일들 가운데 섰지만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인내할 줄 알았고 기다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2절에 어떻게 합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용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왕이 먼저 느헤미야를 살피며 나가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뭔가 사람들을 생각하면, 특별히 등대께서는 배려를 참 많이 하시는데, 그 고대 시대의 왕이라는 자리는 딴 사람이 상관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기분 좋은 대로, 내가 기분 나쁜 대로 내 마음대로 나아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왕이었어요. 그런 왕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지금 먼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왜 이렇게 근심이 쌓여있냐? 아픈 것 같진 않은데 뭔가 네가 마음에 괴로운 것이 있다. 그러면서 먼저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신뢰하는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떠나갈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지만 기도할 때마다 에이 하나님 해주실 거야 이랬을까요? 물론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이게 당장 현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걱정이 절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능력의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거야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완전하게 그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도 맡기면 다 끝난 것이다. 아니요. 저도 많은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맡긴다라고 해서 그런 내 마음 편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정말로 해결되기까지 그때의 내 마음이 정말로 감격이 은혜가 되지, 그 기간은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면서도 늘 마음 가운데 그 문제가, 그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임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모습 중에 계속 걱정이 되면서도 그래도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욥이 그 근심 가운데서도 앞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옆을 봐도 안 계시고 뒤에 봐도 안 계시고 그래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하고 끝까지 나아갔을 때에 때가 되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알 만큼 우리는 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끝까지 그 근심 속에서, 그 수심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서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마침내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됩니다.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드디어 그토록 기대하고 됐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지금 변한 것입니다. 그럼 내가 뭐 해줄까? 그 무소불위의 왕이 있는, 그걸 위해서, 그런 힘이 있는 왕이기 때문에 그 왕에게 은혜를 있게 달라고 4개월이 넘도록 기도했던 느헤미야에게 정말로 듣고 싶었던 그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보세요. 그 일들 속에서 당장 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느헤미야 2장에 나오는 이 4절의 하반절의 말씀이 늘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짧은 순간에 그토록 기대했던 그 결정적인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뭐 했다고요? 묵도했다.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응답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때에 내가 믿음으로 이제 거룩한 그 부담감을 가지고 나갔던 그 기도의 일들 가운데서 왕에게 은혜를 기하여 내 마음에 있던 것들을 지금 아뢰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말들에 다 써 있지는 않지만 잠깐의 사이에 느헤미야가 그 기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의 그 응답의 자리 가운데서 간절하면 나아가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의 자세가 그냥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4개월이 넘는 그 시간에 간절함을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섰던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쉽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내가 그거 기도하기 힘들어가지고 기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일상의 일들 가운데 기도가 습관화된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또 응답이 생겼을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일들 가운데 우왕좌왕할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또 이렇게 얘기했다 큰일 나면 어떡하지?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로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었던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정말로 듣고 싶었던 왕의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했을 때에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입니까? 응답입니까? 내가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 이 일들 증언할 때 하나님 계속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는 그 기도 가운데서 이제 그동안 원하고 바랐던 이야기들을 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가는 청도에게 얘기해 주셔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좋은 제목들을 마련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쭉 얘기했더니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좋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왕이 정말로 4개월 동안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마음이 변화시켜 주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섭리의 손길이 들어가니까 한순간에 본물 터지듯이 그 일들이 일사천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신 분들은 체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로 꽉꽉 막혀 있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그 일들이 확 터져서 그때마다 착착 진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런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의 증거를 못마땅히 여겼던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음을, 오늘 말씀에도 이런 일들 가운데서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흥하게 오는 사람들 때문에 근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바라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주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작업을 벌이는 모습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방해를 해요. 지금 반란을 꾀야 합니다. 지금 왕에게 지금 이런 일들 가운데서 뭔가를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내적 외적으로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어떤 위기의 순간 가운데 공사를, 성벽 재건에 맡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위기를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에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된 사람은 모든 일에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던 그 기도 앞에 52일 만에 그 성벽 증언의 공사가 완전하게 마무리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제 끝났구나, 기도 응답이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끝이 아니에요. 그 외에도 오히려 여러 가지 위험의 일들이, 또 회방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모르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구나 하고 이제 그 일들을 진행했는데 막 계속 문제가 계속 또 터집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일들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게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일어나가는 일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사단의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준비된 사람은 느헤미야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앞에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일들을 끝까지 완수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성공 가도가 아니에요. 수많은 장애물이. 그래서 믿음의 길은 어떤 것인가? 넓은 대로가 아니라 좁고 협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은혜 받았다, 난 구원받았다, 이제는 모든 일들 내가 다 이겨낼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강력하게 사단이 욥을 쓰러뜨릴 때를 바라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자녀들을, 재물들을 계속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 욥의 몸을 갖다가 치는 일들 가운데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존재 역사에 우리가 분명히 아셔서,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끝까지 주를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결국 하나님이 승리의 자리 가운데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주의 일들 가운데 반드시 쓰러지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큰 믿음의 역사의 자리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또 무너지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온전하게 바라보면 문제가 이제 문제될 것이 없어요. 여기까지 가는 게 힘들더라고요. 여기까지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만능 열쇠입니다. 문제가 오면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눈앞에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능력의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체험되어지고 믿음 가운데 선 사람에게는 이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또 더 큰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를 훈련시키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나에게 놀라운 은혜의 감격의 시간을 허락하실 주님의 그 역사의 손길을 기대감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그 믿음에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의 일들 가운데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시되,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게가 바로 기도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참 심히, 온 세계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혼란의 시기인 것 같아요. 이 일들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힘이 있겠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그 믿음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추억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중심을 다하여 포기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그 기도가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 지금의 이런 일들보다 처음 복음이 이 땅에 왔을 때에 그 조선이라는 나라 가운데서는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양반의 제도가 있었어요. 왕이 있었고 백정이 있었습니다. 이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이 일들 가운데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믿음 하나 붙잡고 끊임없이 나갔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빛과 위에 하나님이 한순간에 변화시켜 주시니까 전 세계의 복음의 선교사를 그렇게 파송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나라로 이렇게 쓰임받을 줄 누가 상상이나 있겠어요. 그런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또 그 이후에도 일제의 침략이 있었고,
또 6.25의 전란이 있었고 수많은 어떤 위기들이 있었을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굽히지 않고 그때의 신앙을 지켰어요. 이 나라를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갔을 때에 한순간에 주님께서 해방의 날을 또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믿음의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를 통하여 이렇게 복음의 놀라운 확산의 일들이, 그 원래는 여러분들이 기독교 한국사를 아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북한 평양 쪽에서 신앙은 더 강렬하게 있었어요. 남한에는 신앙이라는 자리가 서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6.25의 그 전란 가운데서 피난 내려왔던 그 신앙의 물결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는 이 대한민국, 이 남한 땅에 복음이 끝까지 선포되어져서 정말 여러분들 바라보세요.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는, 오히려 정말로 위기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복음의 확산을 일어나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커다랐던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핍박과 박해 속에서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의 복음이 뻗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이, 그것이 능력의 자리요, 다시금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키는 자리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역사를 다시금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이 나라로,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다시금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여러분들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